안녕하세요, 채원님. 엄마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누워만 계시고, 그 어머니 간병하면서 저희 사형제 모두 수술까지 하는 병을 얻었어요. 동생과 저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고난에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매일 일어서지만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채화님, 부모님이 아픈데요. 채화님, 제 자식이 아픈데요. 채화님, 제 손주가 난치병이고 불치병인데요. 또 부모님이 아픈데요. 채화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좀 냉정하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본인의 삶을 사세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건 병원과 의사가 할 일이고 약이 할 일이고, 질병이 든 사람이 스스로 그 운명을 이겨내고 인연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이겨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 본인 인생을 사세요. 다만 본인이 할 것은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내 지인이니까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되, 지나치게 그것에 몰입하든가 내 모든 걸 바치든가 내 가정생활까지 문제가 되면서 모든 걸 올인하지는 말라고 해요. 차님 너무 냉정해요.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고 이런데요.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아까처럼 난치병, 불치병처럼 상황이 잘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지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분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좋고 우리의 인생에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금 질문자님처럼 모든 걸 바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 그렇게 하면 이 질병의 얻으신 분들이 낫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금 사형제가 두 분이나 암 걸리고 아파 눕고 수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퍼지는 거예요. 병이 자꾸 전염된다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아픈 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간호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더 스트레스 받다가 고통 속에 2, 3년 머물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병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돼요. 아픈 사람도 여기 내 병 간호하다가 아픈 사람에게 미안한 거예요. 업이 더 두터워지잖아. 아픈 것도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본인의 가족 사형제가 수술을 다 하고 아프고 암까지 찾아온다면 누워있는 분이 여러분 편할까요? 특히나 부모님인데 자식이 그렇게 아픈데. 그래서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 지금부터 딱 마음을 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신경 쓰는 것에 반 정도만 신경 쓰시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요. 채화님 돈이 많이 필요하고 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이 필요하고 다 못해요. 그거 다 하면 좋죠. 근데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해서 이 질병이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보장만 있다면 뭔가 하겠죠. 근데 병원에서 얘기하는 건 다 확률 싸움이에요. 이거 하면 좋은 듯 한데요. 몇 프로인데요. 살 가망이 어떻게 몇 프로인데 다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사형제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다고 봐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누워 계시니까 의식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의식이 있다면 어머니께서도 스스로 말하실 거예요. 본인들은 할 만큼 저는 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한 반 정도로 줄여서, 간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반 정도 줄여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체력을 얻고 내가 조금 뭔가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지만이 어머니한테 간병도 하고 또 오래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식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올인했어요. 중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딱 마음 내세요. 나는 중도심을 가지고 어머님을 대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만족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항상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무조건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나만 챙기고 나만 못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잖아. 본인은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에요, 사형제는. 그렇게 절실하게 했고 노력했고 온몸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병이 오고 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명 말하는 효자인 거예요. 효자는 무슨 효자야. 본인들 몸 다 망치는데 부모가 그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병 때문에 자식이 내 간호하다가 암 걸리고 힘들어서 무너지는데 한탄할 일이죠. 어머님이 지금 의식이 있다면 한탄할 일이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웃고 내가 즐겁고 나를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좀 채워져요. 그때 그 에너지를 어머니에게 옛날보다는 한 50% 정도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건 하고 사형제가 똘똘 뭉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만의 결론을 내리자면 본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형제간에게도 얘기하세요. 우리 형제들 우리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다. 어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파가면서 함께하는 걸 과연 좋아할까?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의식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 너무 올인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더 짐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오래 살아계실 인연이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조금씩 더 협력해서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뿌리가 되고 금기가 되어야 하잖아. 이런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내실을 다질 시간을 가지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으로 줄여보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해보고 어머니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때 또 다른 결정을 내려보자. 지금 우리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우리를 조금 더 챙기고 내실을 다져서 어머니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 시간을 보고 조금 더 우리의 몸을 챙기면서 탄탄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권유를 형제지간에게 하셔서 효자 형제간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어머니와도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저는 어머니께서 원하실 거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점 명상으로 채화님 견디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마음도 불안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스스로 다독이며 명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채화님. 오늘 또 진료를 하다가 수치 하나가 뜬다고 약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마음이 또 괴롭네요. 명상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채화님. 이 또한 지나가겠죠 라고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약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치료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의사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뭐 자연요법을 써도 안 되고 뭐 좋다라는 양약 한약 다 먹어봐도 안 되고 이러면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사와 약사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것을 가장 선두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병에는 인과가 있고 또 유전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왼쪽 무릎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도 안 좋고 저희 누나도 안 좋고 왼쪽 무릎이 그래요. 그래서 왼쪽 무릎을 덜 쓰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아버지의 그 왼쪽 무릎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산은 오르는 이유가 내려오기 위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그 전망을 바라보면서 뭔가 그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그 쾌감, 그 전 시야가 탁 트이면서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마음이 좋아서 산을 올랐어요. 특히나 1950m 되는 한라산 같은 데서 올라서 위에 내려다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제가 여기 작은 오름 100m, 200m 되는 오름씩 올라도 그런 광경은 볼 수가 없어요. 한라산 같은 광경은. 자, 그렇다고 제가 그 광경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무릎이 크게 다치게 돼요. 한 3년 전에 한번 오르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뭐 오르면 되겠지. 무릎 크게 아픈 적 없었으니까. 왜냐면 오르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높은 데는 안 올랐으니까요. 그때 내려올 때 무릎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제는 한라산 안 됩니다. 이제 오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정중히 얘기했어요, 3년 전에. 근데 천일이 딱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라산으로 가고 있었다. 아침에 가서 8시간을 딱 내려오고 비도 많이 맞고 하고 내려오니까 무사하게 완주해서 다행이었는데 무릎은 후유증이 좀 심하더라. 그래서 잊어버려요, 자꾸. 이게 망각의 동물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저도 잊어버려요. 제가
잊어버린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그 쾌감과 즐거운 유유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무의식이 내 안에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꼭 산에 올라가야, 산에 가야 내가 건강과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저 스스로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산에 안 가는 사람은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거기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방아착. 들어보셨어요?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한 스승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조주선사라는 분에게 제자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주선사가. 그러니까 뭐 짐을 내려놨겠죠. 내려놓고 이제 딱 앉았습니다. 근데 또 한 말씀 해주시죠 하니까 내려놓아라 이렇게. 짐을 다 내려놓았는데, 아니, 염주하고 이 목탁도 내려놓으란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옆에 떡 내려놨어. 근데 이제 떡 앉아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승님 이러니까 또 내려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아니 제가 지금 하나의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이상 내려놓아란 말씀이십니까?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무엇을 방아착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투덜댔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득거라고 얘기해요. 착득거. 다시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지금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아상과 악영과 아만을 그대로 지고 그냥 가시게나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을 물건과 물질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스승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네가 가지고 있는 아상과 아망과 악연, 너의 생각과 너의 자만과 너의 견해를 내려놓아라. 근데 이 제자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착득거 하시게, 그냥 들고 가시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해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통장을 채우려고 애쓰고, 인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또는 봉사와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봉사와 나눔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자꾸 가려고 애쓰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를 자꾸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아착하라, 착득거하라 이런 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내려놓을 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득거를 하려면 방아착이 완벽하게 되면 착득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게 완벽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무거운 걸 치고 갈 필요도 없고, 치고 갈 의미도 없고, 치고 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무게가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괴로움만 생긴다.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괴로움만 남는다. 번뇌도 내려놓고, 갈등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본래 내 참마음, 내 마음을 만날 수 있다. 본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일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일화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이 꼽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